주에 이어서 두 번째 천사인 둘째 천사의 기별을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을 주제로 또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책 364쪽에 보시면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이 1790 어쨌든 이 세 천사의 기별들은 하나님께서 1798년의 말세 이후에 그 기별들이 더욱 심판과 관련이 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은 특별히 이 말세가 끝난 이 말세라는 1798년 그것이 그 시점이 이르러서야 그 기별들이 더 깨달음이 오고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43년, 44년, 또 40년부터 또 윌리엄 밀러는 33년부터 했지만 또 본격적으로는 1840년대 이후가 돼서야 미국과 이 유럽 또 전 세계의 수많은 이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것이 그 기별이 완벽하게는 정확하게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계림을 전파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을 이 살아남는 이들에서 보시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들은 하늘에서 오는 빛을 거절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도록 일깨우려고 하셨던 것이다. 물론 윌리엄 밀러가 잘못 적용을 해서 그 당시에 가르쳐지었던 그 교리대로 이 지구를 성소로 보아서 이 지구가 정결하게 된다니까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니까 이 지구에 예수님께서 마치 재림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재림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실 줄 아셨음에도 이 사람들의 여기의 말씀처럼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소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를 타락한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재림을 얼마나 진짜 사모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를 보여주시도록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도록 주셨어요.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에 부패시키는 영향력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이었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들도 셋째 천사의 기별들은 우리가 그동안 앞서 보았던 말씀들에 의하면 분리시키는 기별, 잘라내는 기별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 역시도 여기서 세상에서 분리시키려는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늘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는 세상에 대하여 더욱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속적 지식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는 멀리 돌아서 있다. 살아남는 이들 364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윌리엄 밀러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할 때 주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1843년에 오신다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1844년 10월 22일 오신다고 이제 또 고쳐서 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이 모든 많은 교회들이 아주 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퍼지고 또 이렇게 점점 자세하게 되니까 그 예언적인 기간 자체에는 그 계산 자체에는 과오가 없다고 하면서도 또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반대하는 이유를 다 꿰뚫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직히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모습들을 이 역사의 기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교회들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래도 계속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품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면서 이제 출교를 시키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 당시 1843년, 44년의 시대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을 하셨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도록 허락도 하시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초기 문집에도 237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시면 둘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간략하게 한 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실 때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이루어졌던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전을 신성 모독의 죄에서 정결케 하셨다. 또 주님의 마지막 봉사의 행위로서 성전을 두 번째로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두 번이나 하셨죠. 첫 번째는 공생애 시작하실 때, 두 번째로는 이제 마치실 무렵에 두 번이나 이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기꾼 같은 제사장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하셨습니다. 그처럼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도 당신의 교회에게 두 번에 걸친 뚜렷한 부르심을 보내셨다. 가랫부분 기별 2권 118쪽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는 것이었다.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두 번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것처럼 이 재림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이런 두 번의 부르심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르심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르심은 나중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해서 외치는 그 넷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8장 4절 5절의 그 운동에서 두 번째 그 마지막에 교회로부터 불러내시는 그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그 시작은 언제였는지 여기 언제였는지 여기 나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은 가랫부분 기별 2권 118쪽이고요. 자,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냐면 교회가 재림 기별을 거절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했을 때 주께서도 그들을 버리셨다.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외쳤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재림 신자들은 이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당시에 1844년 4년의 재림 신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선포되었고 이로 인해 약 5만 명이 그들의 교회에서 나왔다. 살아남은 이들 364, 365쪽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그때 다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영감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둘째 천사는 과거에도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 더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은 계시록 18장에서 그것이 가장 크게 이루어질 것인데요. 어쨌든 이때의 둘째 천사의 기별, 또 주님께서 성전을 첫 번째로 정결하게 하셨던 그 비유처럼 이 1844년 여름에 그 재림운동 때 5만 명이 그들의 핍박하는 교회와 또 그 말씀을 싫어하는 교회에서 나오면서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였으며 첫째 기별을 거절함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압제를 당하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받고 교회들을 떠났다. 초기 문제부 237, 238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약 5만 명이 여기에 이렇게 비유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첫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둘째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고, 둘째 기별을 또 받아들인 자들, 이렇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진행 상태를 볼 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 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줄 밤중 소리였다. 실망한 성도들을 각성시켜 그들 앞에 놓여진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어졌다.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자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들은 강권함을 받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소리 높여 외쳤다. 초기 문제 238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재림의 기별을 전파하는 이 또 밤중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기별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이 시점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서둘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하며 그들의 실망한 형제들을 일깨웠다. 이 일은 사람의 지혜와 학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으며 그 외침을 들은 그의 성도들은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으며 이전에 이 일에 가담하여 일하고 있던 자들은 제일 늦게 받아들여 그 외침에 합세하였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초기 문제 238쪽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각처에서 빛을 발했으며 그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그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번져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깨우침을 받았다. 많은 교회들이 이 기별을 거절했으며 산 증거를 가진 큰 무리가 이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밤중 소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별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속을 살펴보게 하였고 스스로의 산 경험을 맛보도록 하였다. 그들은 서로를 의존할 수 없음을 알았다. 초기 문제 238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물론 이 1844년에 밤중 소리의 기별이 전해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가서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치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오실 수 없으셨던 이유를 우리가 또 그 초기 문제 그 몇 페이지 후에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모두 또 둘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빛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진지하게 위를 응시하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시는 기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그들은 그분께서 어서 속히 임하시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한순간도 땅에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구름이 기다리던 자들 위를 덮었고 그들의 지친 눈이 아래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초기 문집 243쪽 계시 가운데서 보신 장면입니다. 이 소위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어서 임하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들의 눈이 위아래로 향했을까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궁금해서 천사에게 여쭈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이유를 묻자 나를 수행하던 천사는 그들은 다시 저들이 바라던 일에 실망하였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없다.
이렇게 밤중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또 교회들에게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재림의 기별을 만방에, 세계 만방에 퍼지도록 하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었던 이유, 재림하실 수 없던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들은 인간의 전통과 오류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들은 깨끗하게 되고 희어지고 단련을 받아야 한다.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디는 자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으셨던 것을 천사가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전통과 오류를 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품성도 또 깨끗하게 되고 희어지고 단련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44년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말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반대하는 그 교회들이 바벨론이다 이렇게를 말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전통과 오류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아직은 몰랐습니다.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더 뚜렷해지면서 점점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주 많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아까 우리가 본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여기서 외쳤으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재림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형제들을 떠났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의 오심을 거절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고 천사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정한 자들에게서 이끌어내라고 명하는 것을 보았다. 이 기별에 순종한 자들은 자유롭게 풀려나와 연합하였다. 초기 문제 249, 250쪽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빛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그들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희생할 뿐 아니라 모든 세상 재물을 포기하고 시선을 하늘로 향해서 저들의 사랑하는 구원자를 보고자 열망하였다. 거룩한 빛이 그들 주위를 비추었으며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엿보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에게 가서 저들을 격려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저들에게 시련의 때가 다가오기 있기 때문이었다. 계속 249쪽 50쪽 말씀이죠. 나는 이 기다리는 자들이 아직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시련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과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상에 사는 백성들에게 경고와 기별을 되풀이해서 보내사 그들이 마음을 깊이 살피고 성경을 연구하여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 전통적으로 내려온 과오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때문임을 보았다.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 초기 문제 249, 250쪽. 그래서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그 둘째 천사가 전파되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서 허락을 하셨어요. 이런 시련들을. 이런 실망을 당한 후에 사람들이 더 떨어져 나갔는데 1844년부터 그 이후에 더 적은 무리가 그때 모여서 마음을 깊이 살피고 그 과정들이 가려뽑은 기별 24장, 25장에도 나오죠. 그들이 말씀을 통찰력이 예민하고 또 이제 그런 분들 존경할 만한 그런 소수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처음에는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마찰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밤중까지 새벽까지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살피고 성경을 서로 연구하고 또 우리가 더 이상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별자를 통해서 계시까지 주셔가면서 이렇게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 전통적으로 내려온 과오의 이런 교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백성,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초기 문집에 또 여기저기 영감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기억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선포한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기원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죠. 그들이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믿지 아니하고 다시는 비를 보내시지 않겠다는 걸 의심하면서 또 홍수가 날까봐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신 그 기원을 이 바벨탑에서 보게 되고 바벨론 그 기원으로 일어나지만 다 완전히 혼잡스러운 상태인 것을 이 말씀의 기원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대쟁투 381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정결한 여자는 정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자는 배교한 교회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 음란한 여인의 모든 습관과 전통과 교리로부터 나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또 부르심이고 또 경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이 말씀이 그 영적 선물 미국의 그러니까 예언의 신에 아직은 번역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화이트부임 당시에 대쟁투 총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은 좀 더 이제 발전을 해서 우리가 부조화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사도행적, 대쟁투로 이렇게 또 이제 쫙 된 이 대쟁투 총서가 있는데 이 화이트부임 당시에는 예언의 신 1권, 예언의 신 2권, 예언의 신 3권, 예언의 신 4권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대쟁투 총서의 그러니까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예언의 신 4권 이건 번역되지 않은데 내용들이 비슷한데 여기에 있는 좋은 말씀들이 어떤 때는 이 대쟁투 총서에는 없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할 때 그것이 안 들어갔는데 이 말씀이 예언의 신 전체에 딱 한 번 나와요. 비슷한 말씀인데 비슷한 말씀이 대쟁투에 나오지만 이런 말씀으로는 이것이 딱 한 번 예언의 신에 나옵니다. 모든 그 많은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묘사된 바벨론은 로마,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너무나 잔인하게 핍박하였던 그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바벨론은 곧 로마 천주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핍박하였던 그 배교한 교회다.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는 말씀이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대쟁투에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창녀 바벨론은 그녀의 타락을 모방하는 딸들의 어미이다. 이와 같이 로마의 교리와 전통에 집착하고 그녀의 세속적 관습들을 따라하는 교회들이 대표되었으며 그들의 무너짐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선포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씀은 이따가 또 대쟁투의 말씀에서 보시겠지만 로마 천주교회가 무너졌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옛날부터 이미 무너졌다는 것 말씀을 보게 되고요. 그 로마 천주교회의 교리 전통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 관습들을 따라하는 다른 모든 개신교 교회들이 딸들이고 그 교회들이 무너졌다는 말씀이 둘째 천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말씀이 이제 나오지만 그 정결한 여인은
정결한 교회라는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 다음에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여. 여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 번역이 잘못돼서 원래는 그냥 한국어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여자들만 가늠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될 수 있는데 가늠은 뭐 여자나 남자나 둘 다 하는 것이죠. 둘이 있어야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여러분들 성경에 고치세요.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나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나 이제 특별히 여자가 가늠을 한다면 성경에서는 여자가 교회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음란한 여인은 음란한 배교한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여자 바벨론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선지자는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거에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고 말한다. 또한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선포되어 있다. 그리스도 교국의 모든 왕들에 대하여 여러 세기 동안 전제적 세력을 휘둘러온 세력은 로마이다. 그 자줏빛과 붉은빛이며 금과 보석과 진주는 거만한 로마 법왕에 의하여 취해진 존귀와 일반 임금들보다 뛰어난 위세를 여실히 묘사해준다. 로마 천주교회 저는 바티칸 안 가보았고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바티칸에 있다는 그런 말들이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로마 천주교 사진만 봐도 그 역사와 관련되고 오늘날 그 박물관이나 그 모든 것들을 봐도 이 교회만큼 거대한 엄청난 부를 쌓고 있고 온갖 보석, 이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손에 쥐고 있는 한 단체는 오직 이 로마 천주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모든 의식들을 집전할 때도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자줏빛 붉은 옷 입고 또 손에 아예 금잔을 가진 그 모습을 오늘날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그렇게 맞습니까? 여기서도 이 로마 천주교와 관련된 이런 주교들이라든지 추기경들 이 입은 옷을 보시면 붉은빛, 자줏빛, 여기 자줏빛, 붉은빛 옷이 나오죠? 말씀대로 붉은빛, 자줏빛 옷을 우리의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교를 매우 잔혹하게 박해한 로마교 이외에는 그런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세력이 없다. 바벨론은 또한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계속 대쟁투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기서도 이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교를 잔혹하게 핍박한 로마교가 이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범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이 웅장하고 화려한 이런 교회들에 다니는 것이 또 이렇게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도
인기가 있으려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임금들도 어떤 교회를 가지고 있죠. 어떤 국교회에 있든지 어떤 교회에 속하고 있든지, 대통령들도 어떤 교회에 속합니다. 정치가들, 변호사들, 의사들, 이렇게 높은 상인들 다 교회를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또 사회에서 좀 믿을 만한 신뢰를 받으려면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목적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사회에서 좀 더 좋게 보이려고 또 자기의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좀 더 쉬우라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이런 불의한 이런 거래들을 기독교라는 그 이름 아래, 그 두루마기 아래 감추려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소위 여기 이 말씀, 이것도 번역되지 않은 말씀인데, 침례받은 세상 사람들의 부와 또 그들의 영향력을 힘입어서 세상적으로 더 높이 더 많이 나아가는 그 현상을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울을 가시든 또 미국의 큰 대도시들, 유럽의 대도시들, 유럽에서는 그나마 그런 교회들도 이미 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서는 우리 큰 메가 처치들의 서울 대형 교회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화려한 교회들을 짓고 가장 화려한 교회들이 도심의 가장 비싼 자리에 있어가지고 겉으로도 화려하고 속에서도 화려하고 또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가장 깨끗하고 공손한 자세로 옷도 의상도 그렇게 하고 또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런 화려한 교회 갈 때는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장 비싼 옷들과 최신의 유행을 옷 입고 그야말로 TV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 뺨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정장으로 그렇게 말로는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경배가 아니고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한 패션쇼에 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예언의 신에서 지금 이 말씀, 아까 제가 잠시 번역했던 그 예언의 신 4권 234쪽에 이 모든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대정토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교회에는 이 소위 세상적으로 말 잘하는 재능 있는 목사를 두어서 높은 연봉을 주어가면서 사람들을 꼭 무슨 개그맨 쇼 하듯이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그런 웃긴 말들과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려는 그런 설교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의 설교는 죄악들을 지적하고 침례 요한의 기별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의 마음을 찢으시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냥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설교도 아니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런 웃음거리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유행 잘 타는, 그러니까 패션계의 죄인들이라고 아예 예언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록책에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체들을 보실 때 창녀들의 딸들이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무너졌고 그런 단체들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만 적용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세시대 때부터 이전부터 무너졌어요. 천주교회는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바벨론 가운데는 이런 수많은 천주교라든지 아까 수많은 이런
종교 단체들에도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대부분이 어떤 종교 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 그리하여 바벨론 곧 혼잡이라는 말은 그런 모든 단체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요의 교파로 나뉘어지고 각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그 여러 단체들에게 적용되기에 꼭 알맞다. 소위 로마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 더불어 죄악적인 결합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로마교회의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대쟁투 382, 383쪽 말씀이었습니다. 습관도 비슷하게 따라하고 교리도 집착을 갖고 그대로 붙어있고 또 모든 것들이 로마교회처럼 회방하는 그런 말까지 태도로까지 말하는 이런 여러 종교 단체들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포도주를 여기에 그 온 세상으로 치게 한 그 진노의 포도주들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에 선고된 큰 죄는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이다.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에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대쟁투 488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는 마시게 하는 포도주는 우리가 거짓 교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쟁투 488쪽 말씀이었어요.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의 거짓 교리이다. 그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으며 사탄이 처음으로 에덴에서 하와에게 한 거짓말, 영혼의 본성적인 불멸성을 반복하였다. 그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유사한 많은 오류를 널리 그리고 멀리 퍼뜨렸다. 이외에도 복천년이라는 여기서는 제가 안 넣었지만 복천년이라는 그것도 거짓 교리고 영원한 지옥도 거짓 교리이고 뭐 수많은 이런 거짓 교리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들과 싸우고 계신다. 그들은 요한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과 이혼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 백성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온 세상은 거짓 안식일을 옳다고 하여 주님의 안식일을 발로 짓밟음으로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화해주서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소위 자기의 권위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예 바뀌었고요. 그 외에도 천주교회가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교리들, 자기의 기독교리라고 하는 교리가 천주교 스스로가 말하죠. 우리 기독 교리는 이 교리에서 다른 모든 교리가 다 파생했는데 그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 교리에서 삼위일체라는 교리에서 일요일 신성설도 시작이 됐고요. 영원 불멸설, 영원 지옥설, 죽은 자 숭배, 화채설, 세례, 복천년 이외에도 수많은 다른 그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리들에서 떠나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는 못하였다. 처음 전파되었지만 그때 성취됐다고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교회들이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도에 달한 것은 아니었다. 절정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389쪽의 대행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특수한 진리를 거절함으로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그 교회들은 둘째 천사의 엄숙하고 두려운 선고를 받아야 할 교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배교는 아직 절정에 달해 있지는 않았다. 근데 절정이 이제 점점 가까이 가고 있겠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물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이 대쟁도 389적, 390쪽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보다는 우리가 그 절정에 더 훨씬 가까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변화를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아마 조금 미구에 곧 닥칠 미구에 그 완전한 절정의 타락의 절정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그 절정을 우리 눈앞에서 보일 터인데 이때에 그 모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벨론의 그 세속적인 모든 습관, 교리로도 습관으로도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우리부터 먼저 나오고 모든 것에서 나오고 이런 이 큰 해침을 할 때 더 큰 이 계시록 18장의 큰 해침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운동에 지금도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고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거룩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첫째 천사 기별을 통해서 교회들의 자기들의 그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는데 수많은 그 당시에 이 교회들도 그 기별을 받지 못하고 거절하여서 이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이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계속 이 상황이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바벨론의 모든 교리와 행습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개신교 단체들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안에 주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머리 숙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런 바벨론의 모든 행습에서 온전히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사 이 마지막 이 운동에 우리도 외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